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법정 총기 난사 사건이 참 많죠. 그 중에서 그 법정 총기 난사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난사 살인범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서 7시간이나 손과 발이 묶이고 입이 봉화진 채 묶였던 애슐리 스미스라는 26살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해요. 그녀는 일을 잘 마치고 새벽 2시 상점을 닫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살인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질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인질로 잡힌 그날 밤에 그 살인범이 누구였냐면 애틀란타 법정에서 판사와 여성 보안관 4명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범이었습니다. 애슐리는 인질범에게 테이프로 결박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화장실 욕조에 처박혀 있던 7시간 악몽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총을 들고 있는 살인범이 자신의 손과 발을 그리고 입을 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 니콜스를 설득해서 손과 발을 풀 수 있게 되었고 입을 테이프를 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삶에 비록 살인범이라 하지만 그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란 것을 알는 닉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그 살인범에게 소개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앞에는 사람을 5명이나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또 죽을지도 몰라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애슐리는 그 살인범에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과 자기가 읽었던 닉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야기를 하나씩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그녀는 기도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는 두려움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과 내 발이 테이프로 묶이고 입도 봉해진 자에 내 바로 앞에 살인범이 총을 두고 있으면은 여러분 안 두렵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두려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침착과 냉정을 찾았냐?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냉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다 두려움이 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두려움이 와요. 부장님, 부감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똑같이 다 크고 작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두려움이 있어서 저도 물론 도망치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사람입니다. 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격에 여러분과 똑같은 밥을 먹고 여러분과 똑같이 하루를 보내는 단지 여러분보다 좀 더 인생을 산 목회자이지 그렇게 별반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극한에 다다른 두려움도 우리는 종종 겪어요. 그 두려움에 인해서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다 겪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사람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란 끈으로 우리를 조종하려는 사탄의 시도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일으키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작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시설이 다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한두 명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시설, 인원, 프로그램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 현실만 바라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현실만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현실만 보게 되면 목사 역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찐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목사도 직분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 삶에 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불가능이 전부였습니다. 죽은 12살의 여자아이를 예수님이 다시 살린 그 기적, 드디어 우리는 부활의 세 번째 스토리를 듣게 되었어요. 자, 두려움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본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마을 바다를 건너시고 건너신 뒤에 유대 마을로 오셨어요. 그런데 40절에 나와 있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대 마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냐? 그 허다한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 자체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나오는 다양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야이로도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한 야이로, 자, 이 야이로는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직업이 뭐죠?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뭐냐? 쉽게 말해서 교회를 책임지는 제일 높은 사람. 그때 당시 이 사람을 회당장이라 했어요. 회당장은 율법이 있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관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이로였어요. 야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회당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예배당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바로 야이로였던 겁니다. 분이 알다시피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마치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자기 집을 지었을까요? 바로 교회를 지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신의 목숨과 똑같은 존재예요.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안식일, 다시 말해서 주일날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 그 랍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이 야이로가 하는 주된 일이었어요. 자, 야이로는 그런 지위를 요즘으로 말하자면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정말 큰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야이로였습니다. 자,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가 깨울 것이다라는 그런 이름의 소유자가 바로 야이로였어요. 평상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 인플루언서가 뭐 했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그 야이로가 무엇을 했냐?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회당장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명성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던 야이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바짝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것. 너무나도 축행한 일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자, 오늘 야이로, 그 야이로에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금 딸이 건강한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곧 죽을지 모르는 아픔 속에 있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잘 들으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10달도 아니고 5달도 아니고 한 명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 앞에 자신의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2살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무엇이 안타깝고 무엇이 두려울까요? 다른 단어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절박함 빼고는 이 야이로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신의 소중한 딸이 병에서 다시 일어나 건강하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랐던 사람이 누구였냐? 야이로였습니다.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고넬료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백부장 출신 로마 장교 고넬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은 다 인플루언서였고 그 당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고 가진 것도 많은 소유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뭘 볼 게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신 작은 말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이 두 사람은 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절박한 사람은 체면 치레 안 해요. 정말 내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하면 내 체면이 구겨지던 밟히던 개의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세다고 호언장담한 그런 사람도 있죠,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이 절박하잖아요. 제일 머리를 숙일 겁니다. 지금 야이로가 그랬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보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빠의 위치였어요. 회당장의 위치가 아니라 그 직분을 내려놓고 딸 바보 12살 난 외동딸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당장의 지위보다 체면보다 더 위대했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앞에 나와 바짝 엎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 종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8장 49절 본문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회당장 집 앞에서 있었을 때에 말하는 도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님을 회당장의 집에 모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모실 이유가 없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 종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누가복음 7장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이 야이로는 그 당시 있었던 그 소식을 듣지는 못했어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예수님을 통해서 붙잡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야이로, 내가 만약 그 아빠의 입장이라면 내 딸이 지금 죽었을 때 여러분의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절박한 심령뿐일 겁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중에 다 겪게 되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봐야 되는 그 심정은 그것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죽음의 아픔인 것입니다. 심각한 아픔과 이 절규에 있었던 야이로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오늘 보면 8장 50절을 열어볼까요? 8장 50절을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어쩌면 야이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실패했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동시에 마지막 기회가 지금 날아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이로는 늦었어요. 자, 야이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있죠? 예수님께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이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주님은 슬퍼해서 몸을 돌렸던 야이로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바라. 그렇게 하면 너의 사랑하는 딸이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따라붙어 믿어라. 믿는 것이랍니다. 누구를 믿냐? 예수님의 말씀. 너의 딸이 살아날 것을 믿는 그 예수님의 말을 지금 믿으라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했던 거예요. 자, 야이로는 자신의 앞에 계신 예수님의 선생님의 말씀을 그 하나만을 지금 붙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됐어요. 그것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야이로는 자신의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불가능한 그 어려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집에 주님이 오시길 바랬던 것은 죽어가는 딸이 나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도 되지만, 자, 고넬료 백부장도 분명히 말했어요. 내 종이 낫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는 믿습니다는 그 똑같은 선상에서 야이로도
그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다 피하고 주님 앞에 고넬료처럼 엎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신의 딸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건강하게 살아날 것이라는 그 하나를 믿고 주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바라는 것들,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내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에 보여지는 증거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간절한 바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보이지 않는 소생이라는 증거가 그의 마음에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야이로에게 너는 너의 딸이 살아날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의 딸이 살아날 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두려움은 내 친한 사람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작은 두려움을 나누면 그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오면 사람이 많다고 해도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아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여러분의 두려움은 정말로 계속해서 작아질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씀을 고정하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저주를 주신다고요? 아니면 회초리를 혼내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친밀감을 가지시고 또 뭐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비밀을 나에게 보이신다. 그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한 명 한 명에게 친밀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하실 때 두려웠어요.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박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게 바로 경외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아빠의 심정으로 친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비밀. 그 약속의 비밀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약속의 비밀을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약속을 주신다는 말이 바로 이 시편 25편 14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라요. 사람을 통해서 아니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친한 사람들 통해서 내 고민을 나눴어요. 그래 그때 당신 좋아요. 그러나 두려움은 맴돕니다. 쳇바퀴처럼 시계바늘 돌아가듯이 똑같은 자리에 다시 와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려고 해도 그 두려움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은 고민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고민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제거가 가능해요. 그럴 때 나의 진짜 힘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찬양에도 그런 가사 있지 않아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내가 셈할 때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이건 제이어스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복음성가를 부르냐? 찬송가는 말씀으로 하는데 저는 반박합니다. 복음성가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걸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써서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대부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다. 자신의 감정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성가이든 찬송가이든 내 마음이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고민과 염려를 아버지 함께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 마음을 소유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의 공통적인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 능력이 없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야이로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 자신의 죽은 12살 외동딸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하나였어요. 그가 스스로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계셨던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리실 거란 믿음, 그거 하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다시 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는 똑같은 삶의 패턴 속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힘은 지치고 마음도 처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거는 너나 예외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도 있는 법이에요. 존재의 무게가 나를 누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도 내 어깨를 눌러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짐을 감당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와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는 그 사람이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짊어져 주세요. 우리가 이어서 오늘 보면 54절, 55절에 말씀을 열어주시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4절에서 처음 무슨 단어가 등장하죠? 지금 54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가 뭐 반어법이죠. 앞의 상황과 전혀 다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앞에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냐? 자, 52절, 53절의 본문을 열어볼까요? 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자,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비웃은 것이 현실일까요? 아니면 비현실적일까요? 현실적이에요. 왜냐? 지금 12살 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숨을 거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했죠? 야이로의 딸이 자고 있다. 자, 현실 속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은 비웃음거리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들의 입장의 이성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자, 54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관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살의 그 싸늘하게 죽은 아이의 손을 예수님이 잡았어요. 달리다곰이 무슨 뜻이냐? 아람어로 소녀여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녀의 영이 돌아와 즉시 따라합시다.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54절 도말 반전.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고 사람들은 어이없고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분위기와 상황을 완전 바꿔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명하시고 잡아셔서 그 죽었던 아이가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내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는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녀가 지금 아픈 상태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완전한 회복 상태로 돌아왔을까요? 완전한 회복 상태입니다. 죽기 전에는 아픈 상태였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을 때는 완벽하게 가장 건강한 상태로 예수님을 그렇게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으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어렵지가 않아요.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야. 딱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두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관심을 받고 찬양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 유일한 문제는 내가 낳은 소중한 12살의 딸이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는 것. 그러나 결국 그 딸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애절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그 딸은 자고 있다 말했어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야이로는 비웃었던 말이 없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12살 난 손에 손을 잡고 소녀여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소녀의 영이 다시 돌아와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본문을 읽고 마쳐 볼게요. 자,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도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도 붙들어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많건 적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던 적게 다니던 초신자이던 오래 다녔던 베테랑이다. 예수님 앞에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지 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얼마나 따르고 내가 예수님 얼마나 믿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달려 있습니다. 멀리서 그저 바라보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가 되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뛰어나시는 주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두려움에서 그를 건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역사를 저희는 들었습니다. 저희 마음과 힘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음을 또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